메시지 제목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인도에 가면 힌두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힌두교의 종교에 보니까 신이 27명이랍니다. 그 남자 신 13명, 여자 신 13명, 그렇게다가 악신 1명 해가지고 27명이라 그럽니다. 과연 인도 사람들은 그 이름을 다 외울까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요, 한국에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자칭 예수가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은 정확한 이름과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앉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의 이름인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은 단 하나, 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요.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그 40여 명의 예수님들은 예수님이 아니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곧 누구시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전히 저주받고 타락해서 멸망 속에,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가야 하는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러 직접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실 분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분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이 가장 중요한 축복을 먼저 누리시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다른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 외에 다른 능력, 구원은 없고 다른 능력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보물도, 어떠한 것도 그 구원의 가치는 줄 수 없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만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또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 베드로가 제사장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은 인간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이 이름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을 통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이미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이 구원의 축복, 이 이름의 축복을 누리시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도 2명을 만났는데요. 똑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같이 앉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명은 영접을 하겠다 그럽니다. 옆에 친구는 저는 안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대체로 보면 옆에 친구가 하면 따라라도 하는데 그 친구는 안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성령이 아니고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에 대한 확신,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의 신분에 대한 확신. 이 이름은 예언된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하옵소서,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피제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붙잡았던 자들은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모세가 그랬고 계속해서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언약들을 붙잡은 자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름, 예언된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으로, 그리고 그 이름은 성취의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무수히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가죽옷,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어갈 때 모세가 들고 있었던 놋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마음에 모시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39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를 전부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이 이름은 이 말씀 성취의 이름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하나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또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를 완전히 끝내신 그 이름입니다. 우리만의 가족분들께서 이 이름을 완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예수로 붙잡으시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에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성경에 귀신 들린 자에게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거기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신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무슨 신분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고 권능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께, 저는 어머니께 반말을 합니다. 엄마 밥 줘 이러면 밥을 주시거든요. 제가 만약에 정원석 권사님 댁 가서 권사님 밥 주세요 하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겁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로 신분이 바뀐 자에게 다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있기 때문에요. 신분이 있고 권세와 권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현장에서요. 어디서요? 우리 삶에서요. 그리고 그 이름과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편지에 보면 신자의 축복 중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있습니다. 전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복음 편지를 시작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왜 축복인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한테 좋은 거지 나한테 왜 좋을까? 이게 어떻게 축복일까? 살리는 자.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살아났기 때문에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었고 나의 운명 사주팔자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릴 수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이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현장 나가서 다른 얘기를 할 것이 없습니다. 현장 나가서 다른 것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과 그 안에 주신 신분, 그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이 자리에 앉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증인으로 세워지시는 한 주간 또 일평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사단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그 이름과 함께하며 그 이름을 통해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일평생에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 앞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오직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